시간에는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금융 칼럼니스트이고 인기 블로그 사마리아인닷컴이라고 하는 닷컴을 이용해서 최신 경제 정보 또는 부자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김태영이라고 하는 금융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바꾸라 이렇게 하면서 컬럼을 신문에 게재했는데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박이라는 말이 존재했고, 자고 나면 집값이 올라 신이 났고, 치솟는 펀드 수익률 때문에 지갑이 저절로 두툼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대박은 자취를 감추었고, 그 자리에는 가계 및 천조 시대, 저성장, 저금리, 침체기라는 말이 이어받고, 지금은 마이너스라고 한숨 짓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벌이가 없어서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월 소득은 있고 열심히 일하는 하는데 매월 마이너스가 찍힌다는 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 나는 마이너스 인생에서 웃음 나는 플러스 인생으로 바꿔줄 비책을 자기가 제시하고자 한다라고 그 칼럼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너스 인생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돈 실수라고 말합니다. 돈은 있다가도 생기고 없다가도 생기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돈이 있다가도 없어지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돈은 돌고 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돈은 돌지 않고 빚만 쌓이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돈이 부족하면 안 사고 안 먹어야 되는데 일단 덮어놓고 쓰고 본다고 합니다. 빚을 낼 때는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걸 조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은행에서 얼마의 빚을 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항상 마이너스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의 재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현금 흐름을 아주 잘 관리해야 된다. 새는 돈을 막아라. 계획적으로 소비해라. 빚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한 구체적인 그 실행 방법을, 첫째,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예를 들어 향후 5년 이내에 아파트를 장만하라 이런 목표를 하나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용카드를 버리고 다 직불카드로 바꾸라. 마이너스 통장은 절대로 만들지 말라. 아껴 쓰고 절약하는 습관을 가져라. 급여 통장에서 잠자는 돈도 아끼고 매월 낼 돈은 자동이체를 통해서 시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자를 내지 않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 탈바꿈할 수 있다라고 이 컬럼리스트는 얘기합니다. 금융 컨설턴트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돈이 플러스가 되느냐, 돈이 마이너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인가 플러스 인생인가, 그러면서 돈을 잘 관리하면 플러스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서강대학교 교수이고 예수의 리더십의 아카데미 부소장으로 있는 김재득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우 스토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하우 빅토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부제가 뭐냐면 마이너스 인생을 플러스로 인생으로 바꾸는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책을 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적으로 노력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공한 사람은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 봤더니 빅토리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발견합니다.
그래서 빅토리는 뭐냐면 비전의 V,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타임 매니지먼트, 오픈 마인드, 리딩, 예스라고 하는 이 다 여자를 다 약자를 앞에 쓰니까 빅토리라고 됐다는 거죠. 한국말로 바꾸면 비전을 품어라, 이미지 파워를 구축해라, 소통해라, 시간을 관리해라, 마음을 열어라, 독서를 해라, 긍정의 힘을 가져라.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시간을 관리를 잘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결국에는 플러스 인생으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이 쓴 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가 또는 내가 어떤 외모를 가졌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위치에서 성공했는가 그걸 가지고 인생의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못하면 마이너스 인생, 그거보다 잘 됐으면 플러스 인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인생을 살려니까 재테크가 중요했고 또 어떤 뭐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했고 또 사람들의 관계가 중요하다, 소통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이렇게 하면 플러스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돈을 많이 가져도 인기가 아무리 높아도 그리고 성공했다고 해도 플러스 인생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장국영 아시죠? 2003년도 4월 1일 잊어버리도 않죠. 중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장국영이가 호텔의 한 고층 호텔에서 투신 자살합니다. 그것이 신문을 확 뒤집었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읽습니다. 4월 1일 날 만우절 날 장난한 것 아니냐.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그것은 만우절 해프닝이 아니라 실제로 장국영이라는 사람이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린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홍콩에서 사업을 하는 아버지 아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고 영국에 유학까지 다녀온 지성인이었고 아주 뭐 빼어난 외모를 가졌죠. 영웅 본색,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천녀유혼. 이렇게 성공하면서 막 배우로서 막 성공합니다. 그 성공하는 궤도에 막 오를 때 이 장국영이가 갑자기 연예계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떠나가고 있어서 이 사람은 다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영화를 촬영했는데 아비정전, 오른쪽에 있는 포스터죠. 아비정전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전성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막 뜨고 있는데 이 47세의 나이에 그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려서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합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면 그의 삶을 대변하는 놀라운 그 시가 하나 나옵니다. 그 시가 뭐냐면 다리 없는 새가 살았다. 이 새는 나는 것 위에는 알지 못했다. 새는 날다 지치면 바람에 몸을 맡기고 잠이 들었다. 이 새가 땅에 몸이 닿는 날은 단 하루 죽는 날이다. 다리 없는 새는 날다가 이 땅에 말을 디드는 날은 단 하루밖에 없는데 그날은 죽는 날이다. 라는 그런 글을 쓴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호텔, 홍콩의 호텔, 고층 호텔에서 날라 자기가 투시라고 자살하고 만 겁니다. 이 새는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땅에 내려서 쉴 수가 없었고 일생 동안 날개짓하가 불행하게 이 땅에 처음 내리는 그날이 그 새가 죽는 날이었다는 거죠. 이 장국영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많은 돈을 가졌고 훌륭한 외모를 가졌고 많은 팬을 가졌는데 그의 생애는 마이너스 인생이었다. 왜? 마음에 진짜 가져야 될 것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마이너스 인생과 플러스 인생의 사회에서는 내가 돈을 얼마나 만큼 가졌느냐, 내가 어떤 겉모양을 어떤 걸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 그것에 의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어려운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면 플러스 인생이고 어떤 인생을 살고 살면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플러스 인생이고 예수님 대신에 세상적인 생각, 나만을 위한 탐욕 이런 것을 가득 차면 마이너스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보면 아무리 가져도 부족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도 허무한 거예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마음속에 품고 사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갈수록 풍성해지고 갈수록 번성하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플러스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온 땅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인생의 목표잖아요. 그게 플러스의 삶이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이너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플러스의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다. 이것을 잊지 말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가? 플러스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의 열매는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 인생에서 걸어갈 수 있는 두 가지 종류의 길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향한 길,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길. 이 두 가지 길을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을 향한 길은 마이너스 인생의 길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길은 플러스 인생을 사는 길이다. 그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마이너스 인생의 길은 뭐라고요? 철학과 속임수를 따라 사는 길이다. 이렇게. 여기서 철학이라는 것은 정확히 표현하면 세상적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옳은 길, 가치 있는 길. 이것은 어떤 성경학자가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이비 철학이다. 정말 가치 있고 행복한 길인 줄 알고 달려갔더니 가보니까 정말로 헛된 길이더라. 사이비더라. 사이비. 그래서 이 말은 누가 사이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주의, 수단 방법을 안 가지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성공주의, 이게 다 사이비 철학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 없이 난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인본주의, 이게 바로 자기 인간의 이기주의에서 생각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철학을 성도들이 미혹되지 말라. 그래서 헛된 속임수다 이렇게 오늘 경명하잖아요. 세상의 초등학문에 근거한 거짓 가르침,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길을 따르지 말라. 이런 길은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니라.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라고 할 때 사로잡다라는 단어가 실라고게오라고 하는 원어인데 노력하다, 포로로 끌고 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이 말을 그래서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줬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죠. 정말로 나를 단순히 사로잡는 게 아니라 사로잡은 다음에 모든 것을 아예 다 약탈해버리는 노력의 그 길에 들어서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철학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게 되면 결국 세상 철학이 헛된 속임수가 되어 우리의 삶을 약탈해 간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을 다 빼앗아 가버려요. 부유하게 만드는 줄 알았더니 메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길 마이너스의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플러스의 인생을 살라. 그러면서 오늘 플러스 인생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 모든 죄를 사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형편없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플러스의 인생으로 살게 하셨다. 축복의 길로 살게 하셨다. 또 특히 오늘 이 말씀을 골로새 교회에 전할 때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진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 축복의 인생, 플러스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죄인들의 죄를 기록한 증서를 지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서 법조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낱낱이 기록한 책. 이 책에는 우리들이 나중에 받아야 될 심판의 내용들이 조목조목 다 기록되어 있고, 이 죄인들을 대적하고 속박하는 그런 문서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책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 완전히 제거하셨다. 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죄인으로 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는 자로 살라. 이렇게 하면서 15절 이렇게 합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너무나 멋있다. 저 이 말씀보다 너무나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시켰다는 거예요. 무력화시켰다. 그들의 옷을 벗기신 거예요. 무력화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그 패배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너를 통해 나타나시겠다. 그래요.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마이너스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태어났죠. 그러나 우리 이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마이너스 인생으로 플러스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 플러스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길이에요. 축복의 길이에요. 능력의 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여기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의 길은 뭐라고요? 새로운 길이고 살 길이다. 이제까지는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게 인생이었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새로운 길, 희망의 길을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된 것이다. 이렇게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예화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너무나 어려웠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죠. 목사님 설교가 막 어려워서 멘붕일 때가 있었다. 아버지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기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아들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오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나 오늘 너에게 감동했다. 아버지도 오늘 설교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듣기가 힘이 들었는데 너는 어떻게 그 어려운 설교를 들을 수 있냐.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아듣겠느냐. 그때 아들이 말하기를 아니요, 저는 하나도 모르겠던데요.
그래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강단을 쳐다보고 있었느냐. 그러자 아들이 아빠 목사님 뒤에 내가 학교에서 배운 덧셈표가 붙어 있었어요. 그 덧셈 표시를 보고 아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것은 더하기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말을 탁 무릎을 칩니다. 그래 맞다.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 들은 것보다 너에게 은혜를 더 받는구나. 예수님을 믿는 삶이란 십자가 모형처럼 플러스의 인생이지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란다. 그리스도의 삶에는 마이너스라는 게 없어요. 십자가는 플러스 아닙니까?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거죠.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빈털터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의 모든 권세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더하기의 인생,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차원에서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한 인생의 계획은 무엇인가. 그걸 깨달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의 길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길이 돼야 되지 남에게 질시받는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이너스 인생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플러스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옛것을 버려야 된다.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옛 자, 내 육체의 몸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무나 좋다. 유대인에게서 할례는 뭐예요? 언약 백성의 표시죠. 언약의 상징. 그래서 오늘 거짓 교사들은 뭐냐면 아무것도 다 해도 할례만 받으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성경에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 증표로 할례를 받죠.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보여준 건지.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이 육체를 잘라내는 할례는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할례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삶을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시고 심판하시고 그게 성경 전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유대인이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뭐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너희들은 육체의 몸을 벗는다 말은 뭐예요? 죽음이죠. 그리스도의 할례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는 뭐예요? 육의 본성, 죄악의 본성을 제거해요. 새 옷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옛 것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새로운 삶 플러스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옛것, 옛자, 이기적인 생각, 욕심, 탐욕 다 벗어버려야 된다. 우리도 실제로 여호수아 우리가 쭉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길갈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전쟁을 바로 앞두고 있는데 거기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방법이죠. 왜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싸움을 못할 거고 그들이 적군 쳐들어오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는 이 모든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해버린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태로는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할례를 통해서 다 제거해 버려라. 새 땅 가나안에서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옛 생활, 옛 습관, 옛 생각을 다 제거하라.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고 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그걸 플러스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속에 옛 것을 버려야 돼요. 예수 믿었는데도 옛 생각을 그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탐욕, 교만, 이기심, 거짓의 찌꺼기들을 다 비워내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그대로 갖고 와서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 앞과 뒤가 똑같은 사람, 그것을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옛 것을 버리고 깨 것을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를 채워주시고 능력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함께 하심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이너스 인생을 살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플러스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새 출발을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잘못된 옛 습관을 다 버려야 돼. 옛 성품을 벗어버려야 돼. 깨끗하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때 새로운 힘을 주시고 플러스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로 심는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심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로 심는 사람의 동기는 욕망입니다. 욕망, 탐욕,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 이 욕망은 만족을 못합니다. 욕망이 채워지면 또 다른 욕망이 있다. 이 욕망이 채워지면 더 큰 욕망을 기다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아무것도 채우지 못해요. 그래서 이처럼 욕심을 따라 살면 영혼이 나약해져. 지혜는 막혀버려요. 은혜는 사라지고 인품은 없어지고 인생 자체가 나머지에서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살았는가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1950년대 노벨상을 받은 두 사람의 얼굴이죠. 한 명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슈바이처이고 한 명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카민. 카민은 이방인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그는 그 상금으로 파리 근처에 있는 루르마랭의 아름다운 별장과 고급 승용차를 구합니다. 그러나 3년 뒤에 이 카민은 자신이 아늑한 묘지 같은 호텔이다 라고 이름했던 그 별장을 향해 달려가다가 그 고급차를 타고 달려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카미와 같은 연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 있는 랑베르네에 병원을 짓습니다. 3년 뒤에 슈바이처는 역시 아프리카의 그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카미와 슈바이처는 각자 분야에서 노벨상이라는 놀라운 업적을 쌓았고 돈과 인생을 자기에서 받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게가 틀렸던 것입니다. 하나는 세상을 향해 그 세상에 있는 별장과 스포츠카를 타고 달려갔지만 3년 후에 그 별장과 그 스포츠카는 자기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죽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슈바이처가 지은 병원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따라 사는 사람은 잠깐 자기의 욕망을 채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의 육심이나 육체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결국 플러스 인생을 살아요. 나중에도 계속 이 슈바이처 같은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나의 옛 것을 바라보고 다 벗어버리고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플러스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새 능력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인생을 플러스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옛 것을 버려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존재한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 즉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확연하게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 인성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인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론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라. 바울도 너희도 어떻게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받아들인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 즉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것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이 내 오시는 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자를 끊고 진정한 차원에서 바른 삶을 사는 것은 내 의지 갖고 안 돼요. 할 수 있다. 아무리 외쳐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가득 차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끌어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도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주신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바로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죠.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알리는 의식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돼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됨을 나타냈다. 이것이 바로 세례다. 이 신비한 체험은 어떨 때 가능하고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역사를 믿음으로 갈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기독교의 가장 최대 사건이 부활 사건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부활 사건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죽음의 무덤을 깨트리시고 새로운 삶, 영생의 삶을 살게 하셨다. 이것을 너희들이 믿을 수 있느냐? 이걸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런 거예요. 부활의 믿음.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죽음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세상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 대적자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플러스 인생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이 뭐예요? 믿음이다. 믿음은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을 믿으십시오. 세상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 플러스 인생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가이드포스트에 기록된 기사가 하나가 있었어요. 패트 번즈라고 하는 목사님의 간증인데 그분이 섬기는 교회가 점점 교인의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 중일에 모였는데 너무나 적은 성도들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 후에 목사님은 교인들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우울하고 외로운 마음으로 교회 현관에 서서 멍하니 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꽃을 팔러 다니는 한 할머니가 다가와서 허름한 옷차림에 주름살도 많았는데 얼굴에는 막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 있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요새 경기도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저는 힘든 일이 있으면 저는 예수님처럼 사흘을 기다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사흘 뒤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한 것을 생각하면 항상 웃을 수 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은 울음을 칩니다. 자기의 최근에 사람 숫자만 보고 실망에 빠졌던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지금 십자가만 바라보고 부활의 믿음만 바라보고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고 목회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찾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가진 게 무엇인지 자꾸만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국 역사상에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그는 휠체어를 탄 장애자였어요. 그러나 그 입에는 언제나 유머와 웃음이 넘쳐났죠. 그는 인생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살았어요. 이런 이 대통령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본 없다고, 기반이 없다고, 힘들다고 할 때 그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지려는 믿음이 최고의 자본입니다. 저는 장애인이지만 미래를 향해 모험의 발길을 내디디지 않는 자는 나보다 더한 장애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게 루즈벨트가 한 얘기예요. 절망의 눈으로 보면 길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러나 희망의 눈으로 보면 반드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십자가 지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가진 게 부족해도 능력이 부족해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성공하고 이 세상의 가운데 앞서가는 인생이 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요. 믿음을 심어줄 때 그들은 참된 축복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어요. 돈 많이 주고 회사 넘겨주고 많은 것 해도 믿음 심어주지 않으면 결국 마이너스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쉽지 않죠. 어디를 봐도 낙심할 것밖에 없죠. 그런데 그 코로나만 끝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죠.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마이너스 인생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가 가진 건 자꾸만 줄어들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왜 내가 원하는 것은 풀리지 않을까? 점점 깊은 수렁에 빠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이너스 인생을 플러스 인생으로 바꾸시오. 이 연약하고 강팍한 마음, 예수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간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이 능력이 충만해지면 여러분은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플러스 인생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온 천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으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